하나님 말씀은 욥기 23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욥기 2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며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 또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초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한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17절 함께 읽습니다.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라.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아멘. 욥기 22장부터 31장까지는 욥과 친구들 간의 세 번째 변론입니다. 어제 본문인 22장에서 엘리바스의 변론을 시작으로 이 변론의 3라운드가 시작됩니다. 어제 본문에서 엘리바스는 욥에게 세 가지 충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충고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과격한 표현들 사용하는 걸 보면서 엘리바스는 욥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심각하게 틀어졌다라고 판단했던 겁니다. 엘리바스는 욥에게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엘리바스의 이 권면은 참으로 합당한 권면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다고 느낄 때에는 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가는 가장 좋은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엘리바스가 해주는 두 번째 충고는 재물에 대해서 욕심을 내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 탄식하는 이유가 많은 재산을 잃어버린 것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엘리바스는 욥이 많은 부를 갖고 있다 한순간에 잃게 되므로 깊은 상실감을 갖게 되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잃은 상실감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물질을 티끌로 여기라 이렇게 충고를 합니다. 두 번째 충고 역시 참으로 합당한 충고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상당 부분은 이 물질 때문에 마음이 상해합니다. 아마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울게 되는 이유도 잘 생각해 보면 물질 때문이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틀어지게 되는 이유를 살펴보면 상당 부분 또 이 물질 때문입니다. 엘리바스는 물질을 티끌로 여기면 하나님께서 욥의 인생의 보화가 되어 주신다라는 마치 오늘날 교회에서 선포되는 설교와 같은 말을 해줍니다. 엘리바스가 해주는 세 번째 충고는 겸손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낮추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존귀하게 해주기 때문에 욥이 겸손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높여주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 역시 지당하고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엘리바스의 말이 다 옳은 말이지만 욥의 특수한 상황을 해석하는 데에는 전혀 핀트가 맞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욥과 욥의 친구들이 깊은 갈등을 겪고 있는 거죠. 자, 오늘 보면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별론한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엘리바스의 충고에 대해 욥이 답변하는 내용이 1절 이하인데 우리는 욥의 답변을 보면서 중요한 변화를 감지하게 됩니다. 이전에 있었던 2라운드까지의 변론을 보면 친구들이 하는 말에 대해 욥이 답변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욥의 답변이 엘리바스에게 향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엘리바스가 욥에게 했던 말에 대해서 욥이 대꾸하는 이런 형식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것은 더 이상 엘리바스에게 자신의 무죄함을 설명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아마도 욥에게 이런 마음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사람에게 아무리 말한다 한들 어찌 사람이 내 마음의 고통을 알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자신의 무죄함을 이야기한들 어떤 답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욥은 하나님께 탄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그렇지요. 우리도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나와의 친분 때문에 내 말을 들어주고 또 위로해주기도 하고 공감해주기도 합니다. 상당 부분 이 친구의 공감을 통해서 점차 회복이 되어갑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사람의 공감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억울함을 친구에게 말해서 위로를 받아보려 하지만 그 순간에는 마음의 안정이 약간은 경험하게 되지만 그날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여전히 내 마음속이 진흙탕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또 다른 사람에게 나의 억울함을 얘기해 봅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또 사람의 위로와 동정을 통해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머지않아 다시 내 마음이 진흙탕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깨닫습니다. 사람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사람에게 말하는 것을 내려놓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본질적으로 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욥이 이것을 깨달았기에 엘리바스의 기분 나쁜 충고에도 엘리바스에게 화살을 퍼붓지 않고 하나님께 마음을 향합니다. 그리고 2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눈을 향하자 자신 안에 그 숨겨진 마음이 보여진 것입니다. 친구들의 변론 앞에서는 나는 의롭다, 나는 아무 죄가 없어,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했었는데 하나님께 눈을 향하자 자신의 마음에 반항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대단한 발견입니다. 자신의 마음에 반항심이 웅크리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 아주 중요하죠.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해석이 되지 않고 고난의 이유에 대해 알려달라고 그렇게 외쳤음에도 아무런 대답이 없는 하나님을 향하여 반항심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마다 욥은 하나님도 제 입장이 되어 보세요. 내가 소리치지 않게 생겼나? 이렇게 흥분해 있던 욥이 하나님을 향해 눈을 향하면서 자신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반항심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제 안에 하나님을 향한 반항심이 생긴 것은 제가 당하고 있는 고통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고통이 크면 하나님을 향한 반항심이 생깁니다. 자, 그러면서 욥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도 나를 만나서 내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면 하나님도 내 입장을 이해하고 내 편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욥이 하나님을 찾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경건하다고 하는 친구들에게서는 도저히 자신이 당한 고난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을 부르고 찾아도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침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종종 침묵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의 시작인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두 가지의 속성을 가진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여주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더라 라는 말씀처럼 창세기는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을 말해줍니다. 두 번째로 말해주는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빛을 만드시고 낮과 밤을 만드시고 바다와 땅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말해줍니다. 이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도 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도 되지만 가끔은 침묵하신 하나님도 되십니다. 심지어는 당신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엘레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아들의 그 울부짖음에도 아무런 한 말씀도 하시지 않는 침묵하신 하나님으로 존재하십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무섭고 고통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욥이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앞으로 가기도 하고 뒤로 가기도 해보지만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왼쪽으로 가기도 해보고 오른쪽으로 가봐도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앞과 뒤, 왼쪽, 오른쪽 이런 것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한다라는 뜻입니다. 가진 방법을 동원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인간은 절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진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찾아도 찾을 수 없게 되어 절망하게 될 때 그때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고난에 대한 해석의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지금까지 욥이 계속 울부짖고 친구들과 변론하면서 찾고자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였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하나님께서 이런 벌을 내리시는가? 이것이 지금까지 길고 긴 욥과 욥의 친구들 간의 변론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의 친구들과 오랜 변론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투쟁에서 아무런 답을 찾지 못하자 욥이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 고난이 나를 연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원인에 대한 패러다임이 획기적으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욥과 친구들은 욥이 당한 고난을 해석함에 있어서 죄에 대한 형벌, 죄에 대한 심판의 패러다임으로 접근해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한참 지난 후에야 욥에게 있어서 전환이 오게 됩니다. 죄에 대한 형벌의 차원이 아니라 자신을 단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욥이 당한 고난이 정확히 말하면 욥을 훈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서 출발됐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고난에 대한 해석을 함에 있어서 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 진척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끈질긴 투쟁이 이런 진보를 가져오게 합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욥과 욥의 친구들은 처음에는 고난을 죄에 대한 형벌의 측면에서 이해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다가 욥기 23장에 와서 욥의 자신을 훈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의 측면으로 전환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어떤 고난을 당할 때 우리들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연단으로 생각하고 죄에 대한 심판은 거의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욥기와는 정반대의 입장을 취하는 것이죠. 제가 볼 때는 상당 부분은 죄에 대한 심판으로서의 고난인데 우리는 자신이 당하는 고난을 하나님의 연단으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가끔 성도님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이제 목회자에게 와서 이제 상담을 하죠. 목회자에게 찾아와서 말하는데 신앙이 있는 척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을 주시고 있네요. 그러면 집사님, 그건 하나님의 연단이 아니라 집사님의 욕심과 이기심에 대한 하나님의 응당한 심판입니다. 이 말이 목구멍까지 나올 때가 많이 있는데 차마 그렇게는 말 못하고, 집사님, 이 연단을 이겨내도록 기도하십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욥이 깊은 고난 속에서 얻게 된 깨달음을 사실 우리 너무나 쉽게 우리의 것으로 도용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신앙을 이 욥의 반열이에 올려놓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며 살았던 욥이었기에, 또한 그렇게 살아온 것을 자신의 양심이 증명하고 있었기에 욥은 자신의 삶에 닥친 고난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깊고 깊은 투쟁을 하면서 보다 깊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욥기 전반부에 등장하는 욥의 변론들을 보면 다 자기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하는 말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내가 이런 고난을 겪어야 됩니까? 이런 식의 말을 하죠. 그러나 후반부로 갈수록 하나님의 입장에서 자신에게 닥친 고난을 보려고 애를 씁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지?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야. 그 이유가 무엇일까? 나를 더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은 아닐까? 이렇게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자신의 상황을 보는 눈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성숙해 간다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신앙이 어릴 때는 다 나 중심적입니다. 내 입장에서 사건을 해석하고 상황을 분석합니다. 그러나 신앙이 성숙해 가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해석해 갑니다. 성경을 보는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초보 단계에서는 우리 입장에서 성경을 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신앙이 깊어지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성경을 보려고 합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전에는 성도들 볼 때마다 내 입장에서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신앙이 성숙하면 그 사람 편에서 서보려고 애를 씁니다. 왜 그렇게 말했는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하는지 이해해 보려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자신에게 닥친 고난을 보려고 하자 그것이 하나님의 연단일 것이라고 확신되었고, 더 나아가 신앙의 순금으로 변화되어 있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순금으로 변화되어 있는 자기 모습을 본다는 것은 자신의 미래를 본다라는 말입니다. 그전에 욥이 고백했던 말들을 보십시오. 긍정적인 눈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고 어미의 태에서 자신이 몸이 형성되어 가던 날을 저주하고 미래를 얘기하더라도 무덤에 내려가는 이야기 등등 지극히 부정적인 측면에서 미래를 보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의 고난을 해석해 보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자신이 겪고 있는 고난이 하나님의 연단이고 나를 연단시킨 후에 순금으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 13절에서 17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가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에게 닥친 고난을 보게 되자 그것이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이고,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이기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순금처럼 정결하게 만들어갈 것이라고 확신한 욥은 확신에 찬 어조로 13절 이하에서 소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작정하신 것이 무엇인지 욥은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당신의 뜻을 결국에는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욥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만둔 재산도 한 푼도 없고 10명이나 되는 자식들도 한 명도 없습니다. 아내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자신의 몸은 극심한 피부병으로 만신창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마른 막대기 같은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이 이 아침에 욥이 고백했던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 저의 삶에도 이런 고백들이 흘러나오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는 위로를 받고 동정을 받기 위해 사람에게 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람으로부터 받는 위로와 동정은 목마른 위로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해답이시며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위로가 됩니다. 욥이 하나님과의 끈질긴 믿음의 투쟁을 하면서 자신의 고난에 대한 해석의 틀이 바뀌어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입장에서만 보던 눈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는 눈으로 점차 바뀌어가게 됩니다. 그러자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 자신을 순금처럼 정결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이라는 것을 알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정확한 해석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입장에 갇혀있던 내가 하나님 입장으로 점차 옮겨가고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서서 사건과 상황을 해석하는 눈을 갖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미래에 대해 소망해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에 그분이 하는 모든 일들은 선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의 삶에 일어난 일들을 내 입장에서 해석해 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해석해 보려고 애를 써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미래에 내 눈을 두게 됩니다. 그때 우리 영혼은 일어설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복을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에게서는 희망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참 소망이며 위로가 된다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사람에게 달려가기보다는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입장에서 사건을 해석하기보다는 점차 하나님의 입장에서 해석해 보려는 노력을 하게 하시고 그래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그 선함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오늘을 이겨내고 또 내일을 준비해 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고